예수 그리스도 제16장 선택된 12사도 그들의 부름과 성임.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성임하셨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왕국에 관한 새롭고 놀라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는 이 12를 택하시어 사도라고 칭하시고 성임하셨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권능을 위임받거나 임명받지 못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로서 헤아림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7은 예비로 부름을 받아 그들의 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이들은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마태였다. 그러나 이날 이전에는 아무도 12사도로서 성임되거나 성별된 자는 없었다. 12사도의 조직에 대하여 기록한 세복음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로 가룟 유다를 마지막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12사도의 순위 중 몇몇은 비교적 일치하지만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가가 기록한 순위에 따르면 가장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은 후에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된 세 분을 가장 앞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 빌립,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 마테, 도마,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유다 레베 또는 다데오로 알려졌음, 시몬 셀롯이라는 이름으로 구별됨, 가나안인으로도 알려져 있음, 가룟 유다. 12사도를 개별적으로 고찰함. 시몬 사도 중 첫째이며 베드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이름인데 나중에는 시몬 대신에 베드로로 불리어졌다. 그는 요나 혹은 요나스의 아들이여 직업은 어부였다. 그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자였다. 그들이 어선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사업은 꽤 번성했던 것 같다. 베드로가 초기에 살았던 집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의 베세다의 조그마한 어촌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무렵에는 가족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한 가족의 가장이 된 것 같다. 시몬 베드로는 성역에 부름받기 전에 이미 결혼했었다. 그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한 물질적인 희생의 중요성을 부인하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가 글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대의 장로와 관원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두 사람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공회에 모인 그들은 이 두 사도들이 나타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공공연히 그들을 멸시했다. 기질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엄격하였으며 호된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기까지는 확고부동하지 못했다. 그는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여 12사도의 지도자로서 주님께 봉사했다. 경전에는 그가 사망한 때와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인가는 미리 알려졌으며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고대 기독교 사가들이 기록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가 통치했던 주 64년과 68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한다. 오리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사도 회장단이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시어 인간의 불신앙과 배도로 거두어갔던 성사도직을 포함한 멜기세덱 신권을 지상에 회복하셨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형제로 업에 같이 종사했으며 베드로와 함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다. 이 이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마리아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도록 예수님께 간청했으나 때때로 그들이 자제하도록 충고받았던 주님에 대한 그들의 열성 때문에 주어진 것 같다.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왕국의 최고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와 같은 야심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고 다른 사도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베드로와 함께 이 두 형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주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12사도였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을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고대에 있었던 권능과 축복의 능력으로서 오늘날의 성사도직을 회복하였다. 야고보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학에서는 야고보 1세라고 부르고 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중 최초로 순교를 당하였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의 명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는 요한으로부터 즉시 주님을 좇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간증에 신뢰를 나타내 보였다. 그는 충실한 종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주 불리어졌다. 마지막 만찬 때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십자가 밑에 서 있었을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주님의 모친을 돌보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그의 집에 모셨다. 갈릴리 해안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를 맨 먼저 알아보았으며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육신으로 머물러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육신으로 머물게 해달라는 그의 소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주님의 불멸의 입술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의 소원이 실현되었음은 현대 계시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안드레는 요나의 아들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데 앞에서 말한 세 분만큼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떠나 예수께 왔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 나섰다. 그는 베드로를 그가 찾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는 해변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베드로와 함께 받았으며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경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앉아 이야기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안드레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적인 일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주선했던 일에도 빌립과 함께 관련되어 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 하나이다. 안드레에 대한 자자한 전설이 있으나 그의 성역의 범위나 그의 생존 기간, 죽음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빌립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는 권능 있는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그는 즉시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의 집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인 베세다에 있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으나 빌립의 경우는 예수께서 찾았다고 한다. 예수께서 5,000명의 무리에게 먹이실 때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안드레를 설명할 때 언급한 대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웁도록 주선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다. 그가 예수님께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벼운 부름을 받았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1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모였던 이를 제외하고는 경전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경전에 단지 그가 사도직에 성임된 때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1제자의 한 사람으로 모였던 때의 것만 기록되어 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달메의 아들이란 뜻이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였으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일컬으신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 그의 집은 갈릴리의 가나에 있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간복음에는 사도로서 바돌로메란 이름은 나오지만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2번이나 나오나 바돌로메란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와 빌립, 나다나엘과 빌립이 동시에 씌어져 있다는 점이다. 마태 또는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며 12사도의 성임이 있기 전 예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던 7명 중 한 사람이었다. 주님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바로 마태였으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이 잔치에 참석했기 때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마태는 세리였으며 그는 그가 기록한 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를 12사도에 포함시킬 때는 그것을 삭제해버렸다. 그의 히브리 이름 레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성직자 가문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봉사활동에 관하여 자세한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가 비록 최초의 복음서 저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부르심과 성임에 관한 것 이외는 자신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기를 삼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경전의 저자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한 가장 활동적인 사도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의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쌍둥이란 뜻이다. 그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은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 베다니에 가기를 원했던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도마는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도마는 구세주의 희생의 절박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른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그들이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지 물었다. 그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책망을 받기도 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가 승천하실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들이 주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주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신 지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지난번처럼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때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경건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외쳤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신약성서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 외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더 나오지 않는다.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며 복음서에는 단지 그가 사도직에 성임된 일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신약성서에는 어디나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경전 이외의 기록에서는 그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야고보 2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과 신약성서의 서안에서 언급된 야고보의 한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유다는 마태에 의해서 레베 다데오라, 마가에 의해서 다데오, 누가에 의해서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 불리어지고 있다. 이 사도에 대한 다른 특별한 참조는 요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예수와 사도 간의 최후의 긴 대화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이 유다는 예수께 왜 또는 어떻게 그가 택한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세상에는 널리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려 하시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은 그 당시의 사도의 특별한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셀롯인 시몬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셀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나와 있다. 마태와 마가는 그를 가나안인이라고 했다.
마지막 칭호는 가나라는 마을이나 가나안 땅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지리적인 면과는 거리가 멀다. 이 칭호는 히라버로시로 칼다익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셀롯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명칭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졌으며 또한 유대인의 당이며 모세의 의식을 고수하기에 열심이었던 셀롯 땅과 관계가 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용과 절제를 배웠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직에 적합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열성은 잘 관리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품성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도는 경전에 어디서나 그의 동료들과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 유일한 유대인이며 그 외 모든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는 유다의 남쪽 사해에서 수마일 떨어진 서부 조그마한 마을인 그리옷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추측과 그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우리는 그의 부친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혈통에 관해서도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는 사도들의 회계를 맡아 금전의 출납을 대행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했다. 그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의 탐욕적이고 불평투성이의 성격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는 것을 보고 투덜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느냐고 위선적인 제안을 했다. 가룟 유다의 생애에서 가장 큰 배신은 그가 주를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더러운 자는 대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는데 그의 배신을 입맞춤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는 죄지은 몸을 목매어 자살함으로써 청산했으며 그의 영은 멸망의 자식들을 위해 마련된 무서운 곳으로 갔다. 12사도의 일반적인 특징 12사도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자질을 조사한 결과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도로서 택함을 받기 전 모두가 주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으며 그들 중 몇 사람은 아마 모두가 그러했을 것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구세주의 사업의 참된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나중에 한 말에서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나 책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일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지상의 군주로서 군림하여 이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까지 지배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주님과 함께 오래 생활하였는데도 베드로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들은 마치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는 의욕적인 학생들이었고 감수성이 예민한 자들이었으며 주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열망에 차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어 그들은 당연히 그의 소자이며 어린 자녀이며 그의 종이며 그의 친구였다. 그들은 랍비도 아니며 학자도 아니며 높은 직위에 있었던 자도 아닌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외적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성품을 크게 참작하셨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즉 주님이 그들을 성임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지시와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므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 한 사람의 어두운 예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빛나는 불빛이 되어 주님의 선택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했다. 주님은 각각 영이 세계에서 발전시켰던 적합한 성품을 인정하셨다. 제자와 사도. 제자는 일반적인 것인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어떤 원칙에 헌신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성사도직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에 속하는 직분과 부름이며 이 직분은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인적이고 특별한 증인으로서 특별한 일을 할 책임을 받는다. 이 사도의 직분은 오직 성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여된다.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내에서 권능을 가진 정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성역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최초로 행한 공식적인 행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생기게 된 결혼을 채우는 일이었다. 절차에 따라 관리 사도인 베드로는 사도로서 택하여 성인들 자의 필요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마땅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11사도와 함께 주님의 일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될 자이어야 한다고 했다. 12사도의 성임은 예수님의 성역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하였으며 성신권의 권능을 가진 인간 조직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 시대의 시작이며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라버의 아포스톨로스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사자나 대사 등과 같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내시고 위임하신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을 적용하였다. 12사도를 택하고 성임하신 주님의 목적에 대해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도들은 성임을 받은 후 잠시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일에 대해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의 신권의 권능 안에서 가르치고 관리하도록 특별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내보내졌다.